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용서도 우리의 의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의 문제랑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 할 수 있을지,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의 과정이 또 우리의 심리적인 과정에 어떠한 것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가치관으로서 이제 용서는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도 용서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용서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인관계의 문제를 대처하는 또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적인 대처 방법이면서 또한 우리의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 촉진해주는 그런 기제가 또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가 굉장히 쉽지 않죠. 크리스찬들은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하라고 한 그 당위성 앞에 더 괴로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워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괴로운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각 때문에 오히려 더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내 자신부터 촉진할 수 있을지, 또 주변의 용서라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어떻게 우리가 촉진해 줄 수 있는지 보기 전에 기독교 안에서 용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명백히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신 그런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인 하나님께서 또 용서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또 기억지 않으시고 잊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순간순간 용서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도 바로 우리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본인이 또 용서하러 오신 그 분이 우리에게 또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씩 완전수를 사용해서 용서하라고 그런 건 그만큼 용서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주님의 그런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도 사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정의를 앤라이트라는 코일이라는 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그런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해자를 동정심과 인정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용서는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가 나에게 뭔가 부정의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를 이제 인식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피해자가 근데 그 부정의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또 그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보복 대신에 자비롭게 그렇게 반응하기로 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용서는 인간 상호 행동의 어떤 그 선함에 전제되어 있고 또 도덕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어떤 그 자신의 자발성이 들어가 있고 기꺼이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랑 또 구분을 했는데요. 일단 사면이랑도 구분을 했습니다. 사면은 뭔가 가해자의 어떤 법적 책임이 면해지는 거죠. 원래는
징역 20년을 살아야 되는데 뭐 사면에 의해서 더 일찍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고, 또 만 14세 이하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다 이래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보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 것과 용서는 이제 다르고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그 형벌이 면해지는 거, 이것과는 다르고요. 또 피해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가해진 피해를 정당화해서 눈을 감아주는, 그런 용납해주는 그런 것과도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그랬구나, 이렇게 좀 내가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거랑도 용서는 이제 구분이 되고, 또 면제해 주는 것,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저지른 데에는 뭔가 사회적 관습적 상황상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가해를 좀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것과도 이제 구분된다는 거고요. 또 망각, 잊어버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잊어버리는 거나 아예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것과도 이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 정의에 이거는 또 반하는 거 아니냐. 사회 정의 실현에 방해가 된다. 다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자기가 이제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분명히 잘못을 했다는 그 인식하에서 가해자가 법 위반에 대한 법적 대가를 치르는 동안에도 이제 가해자를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면에서요. 이 용서가 이제 뭐 사회정의 실현에 이제 방해가 된다 이런 것들은 뭔가 죄를 사면해 준다든지 이런 개념이랑 용서랑 이제 혼동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가해자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가 있고 그러는 동안에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고 이제 화해를 조금 우리가 또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대부분 관계가 촉진되고 회복이 되고 화해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화해까지 이르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화해는 쌍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용서한다고 해서 저쪽이 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서로 이제 상호적으로 이제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 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화해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내가 미안해 하면 저쪽에서 괜찮아 뭐 이렇게 해야 이제 화해가 일어나는데, 내가 미안해 해도 저쪽에서 이제 괜찮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미안해 해야 될 사람이 미안해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두 사람 간의 화해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는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잘못을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식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서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혼자 용서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지겠죠.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관계의 변화가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진정으로 서로 사과와 어떤 화해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그런 관계의 그런 변화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용서는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요. 이제 화해를 촉진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화해를 이렇게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용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가해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과 또 부정적인 생각, 또 행동, 이 세 가지를 다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복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러고 그거를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거를 이제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소하고 뭔가 더 좋은 그런 정서적인 유익을 우리가
촉진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누군가 내 경계를 침범하고 나한테 가해를 저질렀다 할 때 그 누군가는 그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사실 많이 보게 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거나 그러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용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한테 모든 원망을 다 쏟아놓을 때 있죠. 하나님이라면 왜 나한테 그러셨는가? 이런 질문들 던지고 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그런 기대를 우리가 저버린다고 그렇게 느낄 때 그럴 때는 마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해를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화나고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이 마치 용서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세상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가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 하나님, 또 세상, 상황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가해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달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잘 돌아보고 건강하게 해소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그런 감정, 사고,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주로 피해자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처와 가해를 다루는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회한, 복수심, 분노 이런 감정들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가해자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 동정심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용서는 화해를 꼭 요하는 것만은 아니다. 화해까지 일어나면 더 좋지만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다. 또 용서는 부인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또 눈 감아주거나 죄를 면하여 주는 것, 또는 실수를 너그러이 보아주는 것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피해를 받았고 내 마음이 굉장히 이제 아프고 또 복수심도 일어나고 뭔가 이런 감정들이 다 있는 것들을 이제 내가 지각하고 다른 감정으로 이제 변화시켜 가는 그 과정이 이제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어떻게 하면 촉진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촉진하는 그런 상담 기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 이론들을 내놓고 그랬는데요. 용서를 촉진하는 상담에 대해서 아주 연구들을 많이 한 두 선구적인 연구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윈라이트 그룹의 이 과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용서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그런 모델. 또 월팅턴 그룹의 피라미드 모델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모델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웨이드라는 사람이 용서를 촉진하는 5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그걸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정리를 해서 뭔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목적을 좀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좀 더 혼란스럽거나 더 피해를 입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억압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내가 다른 부적절한 순간에 다른 사람한테 부적절한 감정의 표현으로 그게 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억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용서를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랑 혼동되는 그런 개념들이랑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정이 이제 상처를 떠올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내가 뭐 때문에 아프고 어떤 가해가 일어났고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되돌아보고 아파할 것은 아파하고 분노할 것은 분노하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용서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그 쓴뿌리 같은 감정들의 그런 카타르시스도 느끼고요. 그러면서 고통이 좀 더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가가 있으면 훨씬 더 이 과정이 잘 이제 전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상담을 하지 않는다면 저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좋은 교회의 지체나 아니면 또 친구나 이런 가족의 지지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또 촉진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 지금 고인물처럼 돼 있는 그런 감정들을 내가 어느 정도 잘 인식하고 또 표현하고 그러는 과정이 오히려 용서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움이 되는 과정이요.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한테 가해를 일으켰던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사정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가해를 일으켰을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는 거.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용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그 실수라기보다는 너무 이제 굉장히 악의적이라든지 너무 기이한 그런 가해는 공감하려고 너무 애쓰는 거는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좀 더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너무 반복적으로 내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자기 주장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 사람이 내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또 재설정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경계를 침범한다는 걸 모를 수도 있고요. 내가 하지 못하게 뭔가 경계 설정을 다시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경계 침범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일어날 때는 오히려 자기의 목소리를 좀 분명하게 내고 그래서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형성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게 오히려 너무 경계선이 약하고 너무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가 오히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경계선 설정부터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입장과 자기 입장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이런 과정이 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요.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가해를 인식해 보는 겁니다. 그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똑같은 또 어떤 그 아픔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똑같지 않더라도 또 다른 종류의 또 어떤 나도 실수를 저질렀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 그 내 경계를 침범한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거를 좀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원인을 돌리는 것에 굉장히 오류가 생기기가 쉽거든요. 다른 사람 탓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오류를 좀 나도 범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제 할 때 또 주의를 요하는 것은 뭔가 인과응보식의 그런 생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런 식의 이렇게 지금의 그런 피해와 옛날에 자기의 가해 이걸 1대1 대응 방식으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원리에도 벗어날 수 있고요. 또 정서적인 그런 건강에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그 가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여유, 심리적인 힘 이런 것들을 생기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또 용서를 촉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용서하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도 우리의 의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하는 과정에 생각, 감정, 행동 이게 다 이제 필요했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용서하기로 우리가 헌신하고 그 용서를 계속 이제 붙들고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의지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사실 글쓰기를 많이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다 글을 통해서 다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가해자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뭐 이런 것들 다 쓰고 또 용서를 하겠노라는 그런 것들 쓰고요. 그래서 용서를 이걸 목적으로 정하게 하고 또 용서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더 준비되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용서를 했다 하고 내가 선언하고 그거를 계속 이제 붙드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그 나한테 가해를 준 그 상대방한테 알릴 것이냐, 말을 할 것이냐, 내지는 글 쓴 것을 또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글을 보고 또는 내가 이렇게 이런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나는 어쩌면 관계 회복까지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줬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런 분들 같으면 또 그렇게 나한테 피해를 줄 때에는 그 사람의 한계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떤 통찰이 부족하고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마음의 어떤 그런 준비 또 내가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저런 반응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는 우리의 의지의 발현으로 계속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하기로 했다 하면 내 감정이 싹 없어지느냐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분노하는 감정 나도 되갚아주고 싶은 감정 미움 이런 것들이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글도 썼고 뭐 이랬으니까 싹 없어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기로 헌신하고 또 그걸 계속 붙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감정은 얼마든지 또 다시 미움이 올 수도 있고 다시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고 해놓고 내가 또 왜 이런 감정이 들지 하면서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용서하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했어도 내 감정은 여전히 또 아플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본래의 또 죄성이 우리 마음을 그런 감정 속에 더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하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 감정이 있구나라는 상태를 또 한번 들여다보고 앞에서 있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를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 용서 안 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이 참 기꺼이 용서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럴 때는 이 피해가
나한테 미친 어떤 삶에 끼친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재부여하는 이런 과정들이 또 용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축소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많은 경험론적인 연구들이 이제 발견하기를요, 용서를 하면은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사람들은 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더라. 그리고 훨씬 자기의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안정감 있죠. 또 종교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증가하더라. 훨씬 정신 건강에 이제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노, 불안, 우울 이런 증상들, 이런 감정들도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거라기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용서를 하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촉진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 용서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